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침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당연히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씻는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정결케 하는 침례가 필요 없는데 왜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이제 곧 사역의 시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34절에서 침례 요한이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아론 레위 지파의 계열로서 이때 제사장격의 역할로서 어린 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으로서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또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침례를 받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고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사역을 하는 것이라든지 죄사함의 침례를 베푸는 것이라든지 많은 본보기를 보이셨는데요. 특히 예수님 자신이 직접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본보기를 보이시고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제사장의 자격으로 어린 양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세상의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옛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그 사람들이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때 그가 말한 의도와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다른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왔을 때, 육체로 태어났을 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이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 또한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또 붙는데요.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곧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를 말하는데 잉태의 원인이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 자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잘 이해해서 그 뜻을 이해해서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먼저 태어나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많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대언자들이 기록한 것처럼 그 후에 어떠한 메시아가 와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고난을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어야지 아들이 될 수 있고요. 그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단지 유대인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 구약의 이사야서 9장 6절이라든지 많은 그 대언서의 그 대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고 곧 돌아옵니다. 인간 예수의 잉태 원인은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다시 태어나는 그 원인은 바로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권세가 우리가 그때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비로소야 하나님을 우리 창조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는 유대교의 뿌리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이때 한 주는 연합해서 하나인 한 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적으로 원 하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당연히 유일하신 하나님, Lord, 주. 그들은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 아도나이라고 불렀고요. 그 유대인들은 철저히 아직까지도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으로요.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물론 하나님으로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그 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예수님을 많이 시험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물론 인간이신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인간인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약점이 많고 그 모든 인간처럼 동일한 그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마귀는 엄청나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물이 되실 수가 없으니까요. 끝까지 십자가 상에서도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는데요. 마귀도 하나님 한 분을 유혹했습니다. 하늘과 땅,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똑같은 분이시죠.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실질적으로 육체 안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임마누엘,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거하셨다는 뜻인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성육신 하심으로써 그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부터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에서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율법을 주신 분을 모르고 율법을 주신 분을 죽이려 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씀하시는 분이 그 구약의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7장 29절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거룩하신 영께서 잉태 요인이 돼서 그분에게서 나왔고 30절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그들은 그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았지만은 내가 그 거룩하신 영이 육체로 온 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구약의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으로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33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 유대인들은 전혀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구약 성경이겠죠.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로써 침례를 준다고 했죠. 그 성령의 부어짐은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한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50일 후에 성령이 부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때에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예언한 그 불로서 침례를 주는 그러한 일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40절에 그 대언자시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고 말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서로 분열이 생기고 아무도 그러나 그 예수님께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들의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그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아 있게 됩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아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은혜로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12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증언한 것처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은 비춰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빛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하신 영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19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표현하시고 밝히시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 이제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23절,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이 땅에 속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영이고 위에서 나시고 다시 거룩하신 영으로 나중에 사역을 마치신 후에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영어로는 I am he. 이 구절은 I am that I am 과 상통하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묻기를 이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에게 말한 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25절,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그 분이 스스로 내가 그 구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고백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인 줄 알며 I am he,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구약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 증언하고 계시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많은 죄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겠죠.
육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고 한 부모님이 계시고 그분의 이름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옆집에 살고 있는 분에게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키우신 분이라는 그러한 증언을 한다면 진정한 저희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그것은 너무나 큰 불효겠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나를 만드신 아버지라고 창조주라고 증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31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그 죽음과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씻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죄를 씻은 몸에게 성령을 부어준 그 일들을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40절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42절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여서 이 땅에 왔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영이 잉태 원인으로서 유일하게 오신 육체, 인간, 독생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하신 겁니다. 43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또 모든 분들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들의 눈에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저와 우리 모두 들으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니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아멘. 그러므로 정확히 한 주, 한 믿음,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시인하면서 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분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믿지 않는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God's name? 하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은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은 신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고 정확하게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인도나 불교 많은 종교들의 신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셀폰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으로 만들 수 없고 그림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제한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이제 유럽에 가서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벽화들이 많은데요. 그 안에는 주로
마리아와 외소한 예수님, 또 좀 더 권위가 있고 더 좀 늙으신 아버지를 표현한 것도 있고요. 거룩하신 성령을 항상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비둘기 같이 앉았다고 했고 성령을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왜곡해서 그렇게 형상화하는 것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어떠한 형상, 볼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내려오고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로 만든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거에 덧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 생각에선 임의로 그 애굽 땅을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영이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얼굴같이 생긴 그 초상화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걸어놓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52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막이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은 망령된 것이고 또 그분의 이름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주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그들은 아직도 그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그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5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창조주시기 때문이죠.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 하거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 창조주이고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던 거룩한 영이라고 하니 그들이 신성모독이라 생각해서 돌을 들어서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약간 투명 인간처럼 나가셨나 봐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깁니다. 이분은 대언자다, 아니다, 안식일을 어겼으므로 죄인이다, 서로 분열을 하고, 그래서 그 눈먼 자의 부모를 이제 만나서 그가 누군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 22절에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나는 얘기 안 할 거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라. 28절에 너는 그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면서 31절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가 이제 보게 된 그 자를 만나서 얘기하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41절 너희가 눈멀었다 하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우리가 겸손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고 나는 의롭고 나 스스로 죄가 없다 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한다면 바로 그 예수님이 그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거룩한 영이신데 우리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취하시고 인간의 몸 안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완전하신 사람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지상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직책, 타이틀이 많은데요.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보면서 공통된 그 구약의 그
예언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예수님으로서 밝혀진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15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사실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으시고 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으며 처음부터 그 세대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주가 마지막 세대와 함께 첫째 세대를 불러내었나니 내가 곧 그니라. I am he. 이사야서 43장 10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8장 12절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구약의 이런 구절들이 내가 그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창조주고 아버지이고 구약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또는 야훼 아도나이다 라는 구약의 구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그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요한복음 9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시편 41편 9절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가론 유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19절로 가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다음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신 그 구약의 구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8장 12절.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신약에서도 그 구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들을 맞춰보면서 이 모든 초점과 포커스가 예수님으로 밝혀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는 아버지라는 구절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한 아들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틀림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라기서 1장 6절.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셨다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였나이다 하여도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전락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신 그런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것을 쓴 것이고, 제일 처음에 이것을 누가 열어주시고 보여주셨는가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었다 하고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믿음은 그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도 썼고 다른 책들, 특히 요한계시록도 그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쓴 책입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주가,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따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는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는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근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편 1장을 보고 7절을 보는데 계속해서 내가 라는 그 주체는 곧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의 주체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데 나의 아들이 된다고 하니 곧 나 자신은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단어들을 썼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직 한 하나님, 즉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하나님 대신에 한 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그렇게 표현했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똑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하고 있는데 다른 단어들을 쓴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첫 번째 마지막 부분은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했고, 두 번째에는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2번 반복된 것으로 보고, 한 하나님, 곧 아버지는 곧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 말의 뜻은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로서, 육체로서 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연합해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그 맥락을 보고 또 제자들과 사도들의 시각으로서 이 구절들을 해석한다면 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이 정확히 이해될 줄이라 믿습니다.